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좀 세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요,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는 게 우리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연일 계속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의 불안과 이런 갈등 같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우리의 뉴스를 보면 대부분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염려를 안겨줍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구제헌금을 해서 산불 피해 데다가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서 누구나 살기 좋은 시대를 원하지만, 누구나 편하게 살고 좋은 시대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이 예언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위로함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요, 힘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위험에 닥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함께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4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포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 절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이사야 49장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가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가, 또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냥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음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좀 전에 배경을 설명했지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더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먼저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13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연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아끼고 감싸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위험한 데로 뛰어다니면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퉁이나 이런 데서는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딱 위험해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이 긍휼히 여기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긍휼히 여기다는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듯이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안전한 세이프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기뻐하래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복의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당해봐. 너희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아이를 감싸는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친구한테 힘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뭘 힘내? 우리 그러잖아요. 힘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뭘? 그러잖아요. 또 때로는 위로를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지만 그게 위로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위로가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하는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완전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야.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정서적인 위로예요. 정서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아멘. 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의 말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직접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세상에 이런 각종 인간들이나 사입이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짜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뭐 복 달라고 빌고 뭐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런데요, 기독교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감싸는 것처럼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환난 중에 직접 찾아와 안아주신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제가 뭐 농사는 뭐 야수는 농사를 지으시고 김천원도 하시지만 그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물을 대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다가 마침내 비가 딱 내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제 내 농사가 이제 잘 되겠구나. 이제 목말랐던 내 식량들이 이제 잘 되겠구나. 이런 이 기쁨, 이게 위로예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쩍쩍 갈라져 있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회복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저리가 일로 와 공부해 하면 말을 듣지만 어느 정도 크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도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따로 만났어요. 이제 어머니를 놓고 이렇게 따로 만났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오빠는 뭐 바쁘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용돈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이 그놈의 기집애 그러면서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자녀가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갈 겁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잊혀지지 않는 큰 사랑인데 오늘 49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우리를 거기서 사랑을 보시며 여인이 오직 자식을 주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구이에 잊지 않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온이 이르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 외침이 낯설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14절과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이야기해요. 이상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는다라는 것은 언어를 좀 찾아봤더니 무관심하다, 뭐 기억 못하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긴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너무 냉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버려두시는 거 아니에요?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널 절대 잊지 않아. 젖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지 않잖아요. 하여튼 어머니의 사랑의 그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그처럼 너를 잊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놀이동산에 가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홀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얼마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컸겠어요. 가족끼리 놀러를 갔는데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저만 혼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없어지고.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을 아직도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좀 그렇게 남자애가 울면 누가 와서 찾아줄 법도 안 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제 얼굴을 한번 보면 호감이 가기 때문에 지나칠 리가 없는데 그 어렸을 때 지나치더라고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과 15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어요. 버림받았다라고 느꼈던 것,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이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조차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잊혀지는 법이 없다라고는 15절 하반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완전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로 더 볼 것은요, 손바닥에 새겨진 영원한 약속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을 항상 내 앞에 아멘. 이 색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나 금속에 깊이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입학할 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도 뭐 젊기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네, 뭐 경험도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약간 덜렁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잊어버리고, 지금도 막 잘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손수건 명찰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손수건 끝에다가 이렇게 제 이름을 이렇게 수를 놔주신 게 아니라 펜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렇게 김성훈이라고 그렇게.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이 16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새김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손에 새겨서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 한번 보면 대부분 누구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자녀들 이런 사진이잖아요. 대부분 핸드폰 사진을 보면 뭐 아내, 남편, 자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자기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색이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자면 늘 핸드폰만 딱 피면 나오는 것처럼 늘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손이 뚫리는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손에 뚫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그 고통을 통한 사랑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의식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진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담대함이 생겨요.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걱정스럽고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삶을 보고 두려우세요? 세상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불이익과 손가락질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할 때 자기의 인생이 탈출구가 안 보일 때 다윗이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발이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발 내딛었을 때 이만큼 비춰주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이 안 보이지만 한 발 또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또 이만큼 비춰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 너를 붙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또 웃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